우리는 새롭게 되어 새 힘을 받아 새 일을 하자. 그래서 새롭게 비성하는 해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다.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성도는 어떤 교회고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두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즉 이집트에서 빼낸 특별한 백성이며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충성한다, 겉보기로 나타내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중요하게 느끼고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말로만 번들어서 해가지고 우리는 그 모양으로 할 때 크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는 모두 다 물거품이고 사라질 물안개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주인이 오실 때에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주인이 다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맡긴다는 것이 다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맡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 좋을 때만 자꾸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세계, 이 세계는 땅이라 말입니다. 땅, 에레첼 이 말인데 육지, 대지, 흙으로 구성된 말로서 확고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세계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이 땅이 바로 여기에 에레첼, 이 땅이 똑같은, 그런데 여기서는 세계라고 표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4장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한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 다라는 말은 모두 전체 다라는 말.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 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전체 모두 전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은 천지 만물을 지은 모든 세계는 모두가 다 완전하고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가, 그러므로 그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관을 씌워준다는 말은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왕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썼다는 것은 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개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두가 다 그냥 왕이란 부르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왕권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체가 다 완전하게 지어졌다. 어느 부분 하나 빠짐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아주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얼굴이 못나시게 좀 성경을 해서 예쁘게 고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얼굴보다 더 이쁜 얼굴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람차고 큰 나무도 있고 정말 바위 위에 뿌리를 내서 정말 키가 잘 자라지도 못하고 꼬불떡꼬불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수목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최고로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모습을 아름답다. 내 지혜 아름답다. 나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니까 나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신을 감사하며 나는 내게 주신 이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게 맞는 아름다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내 말을, 여기에 이 말은, 말이라는 말은 목소리. 그래서 하나님은 부른다는 말에서 이 말이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할 때에 그냥 말하는 게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개인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일제국의 다방에 그냥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선포되어지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즉 지명하고 불러서 그 말씀하시지 절대로 그냥 물으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말할 때 모세는 네 가서 또 백성들이 전파를 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발견되어지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때로 또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서 한 사람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특정 단순히 그냥 굴러가는 소리로 막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많은 사람에게 돌 하나 던져서 누구에 맞아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 한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에게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거기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무리는 구경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듣는 것은 음성을 듣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그 백성이 그 언약에 복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잘 듣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이 잘이라는 말은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그 다음에 순종하고 따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말에는 잘 듣다 그러는데 잘 듣고 그러면 잘이라는 말과 듣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 쉽게 말하면 듣는 거 또 듣고 또 들어. 순종하고 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확고하고 확실하게 확정을 하면서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말은 듣고 또 듣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라. 그리고 듣고 또 순종하고 잘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부르고 얘기했는데 그 부르는 그 얘기를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잘 따르라. 그래서 잘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즉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반복해 들으시면 이제는 살고 또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살렸고 몸부림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발버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렸고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인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이건 내 신념입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절대로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는 발견되어지는데 그 사실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만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내 이념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싶어. 또 더 나아가면 내 사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싶어. 사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념보다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사상보다 더 깊은 것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데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안 주니까 늘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다. 그러고 난 뒤에는 우리 사는 삶은 항상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집을 어떻게 지어질까? 말초 신정을 자개하며 내 쾌락을 즐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좀 더 즐겁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만 혈안이 되어져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 정말 잘 듣고 또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듣고 또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좀 내 말 좀 듣고 따르라. 순종 좀 해라. 그 강조의 말을 2번씩이나 했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은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자르다는 말의 약속. 언약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잘라서 끝이 나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자르고 쪼개서 하나님한테 제물 드립니다. 번제는 각 부분별로 다 잘라냅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잘라서 하는 번제를 올려서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르다는 말은 다 짧게 잘라서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듣는다는 듣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찬,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네가 가져다 먹으라고 합니다. 먹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
먹어야 내 영양분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내 혈액을 발휘하는 것이, 먹지 않은데 구경하고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장시하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보여 있어도,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한 개라도 내가 먹을 때에 그 영양가는 내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약속, 이 계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다 먹는 데 있다. 그래서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것.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탄절에 말씀 들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내 몸에 들어오신 것이 임마누엘이다. 왜?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with us,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가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in us,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빵을 먹고 계약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리할 수 없어, 나눌 수 없어, 떨어질 수 없어. for Israel with us는 언제든지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게 손해보면 버리고 떠날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분은 버릴 수가 없네. 이게 진정한 성탄이고, 내가 다시 거룩한 성탄으로 태어나는 중생이고 거듭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오인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먹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만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지킨다는 말은 준수한다는 것. 그래서 계약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먹고 나면, 즉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지키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지키게끔 만들어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의지로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다. 내 의지는 절대로 지킬 수 없으면,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지키려 하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비축하고 보존하고 간수하고 그렇습니다. 누구와 지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오는 그 사람들만 지키는 거지, 아무나 다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럽의, 영국의, 오늘 소련의, 아니면 호주의, 어떤 대한민국의, 미국에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숨겨놓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에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숨겨놓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말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첫째,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즉 많은 백성 중에, 나라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국 중에는, 열국은, 열이란 말은 아까 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다, 전체, 모든 나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많은 나라 국가들 중에 19은 나라는 민족입니다. 이 국은 나라와 민족 백성이고 족속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합쳐있다, 집합하다, 포함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숨기다, 감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감춰놓은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열국 모든 나라들 중에 감춰놓은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감춰놓았던, 숨겨놓았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열국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아무나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놓고 숨겨놓은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숨겨놓고 감춰진 그 사람 반드시 어떤 곳이거든. 다이아몬드는 어떤 곳에 가져놔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시궁창에 빠졌어도 다이아몬드, 보석 상에서도 다이아몬드, 내 집의 깊은 장롱 안에 있어도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철, 동은 변화버립니다. 시궁창에 있을 때 빨리 썩어 변해버리고, 다른 것이 변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사람은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의 숨겨놓은 택한 백성이다. 그 백성이 뭡니까?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 소유, 특별한 소유, 보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남겨주고 잠궈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개인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라? 하나님의 개인의 소유라.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곧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때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받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모두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피차간에 서로가 말하기를 분명히 들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이 특별한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되듯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아낀 것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놓고 금이야 옥이야 좋은 것은 다 챙겨주려고 하는 내 아들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구분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것. 악인과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녀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여기에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 결정했다, 결심했다는 말.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정한, 선택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르고 내가 선택할 때는 좋은 거 고르지 시시하고 나쁜 거 고르지 않죠. 여기는 그래서 예리하게 살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때, 오늘 성도들을 우리를 불러낼 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리하게 살펴서 탁 살펴. 여러분들의 학벌이나 문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리하게 살펴서 정선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골라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예리하게 살펴보고 또 시험하고 검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사실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리하게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다 클럭으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자 합격했다고 인정받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속박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잘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특별한 언약의 약속에서, 언약의 약속, 말씀을 주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내가 너와 언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니들이 내 말은 잘 듣고 지키면 이런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네 믿음이 어떠냐 저떠냐 그거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지혜롭고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네가 얼마나 부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예리하게 주시고 시험하고 검사하고 속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자를 택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골라내고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하고 골라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민이라. 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죠. 신성하고 구별되고 구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되고 구분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명히 분별되고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두부가 똑같은 한 몫이 있는데 두부를 예리한 칼로 착 잘라놨으면 똑같은 두부인데 나눠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분은 딱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즉 선택하여 자기의 기업 즉 여기 이 기업이 바로 소유물입니다.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언약의 조건들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즉 잘 듣고 지킬 때 그 사는 생활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매우 훌륭하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성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내게 명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어떻게 여호와께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내가 너를 선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십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이 친백성이 바로 선택된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은 제사 의식을 행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또 이 제사장은 왕이고 임금입니다. 이 말은 원래 예시하다, 예언하다, 예보하다, 제사장이 되다, 제사장을 믿다, 왕관을 꾸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숨겨놓고 감춰주시고 너는 뭐다? 왕이라는 사실을 감춰놓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너는 왕족이야. 역정들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줘도 나는 쫓겨나도 왕족이야. 어느 곳이 있든지 왕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냥 막연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원래는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원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그 다음에 제사장은 신탁,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비를 뽑듯이 말을 전하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 말은 우리는 우림과 둠임 있잖아요. 그 신탁은 우림과 둠임을 뽑아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제사하는 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임무가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제사장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 것 가지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해서 받아서 전하는 사람, 받아서 신탁해서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도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들었더라. 그럼 이 노아는 제사장입니까?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때는 아직 제사장 제도가 나오지기도 전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부터 제사장이 나왔거든요. 아브라함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냈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아는 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어떤 특별한 권한, 특별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엄청난 축복권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집에서는 가장이, 오늘 교회에서는 제사장이 아무런 권한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큰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즉 제사를 집례하고 지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제사장은 오늘 가정에서는 가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노아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엄청난 축복권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1절은 본토 취직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이 임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시작, 그런 즉 복의 시작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아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비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났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고아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실제의 삶은 안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이런 복 주고 좋은 것만 자꾸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 제사. 자, 오늘 이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이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제사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받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이 비참하게도 그렇게 제사를 지러 갑니까?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이게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했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모든 땅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이 나라는 말은 왕국 통치권입니다. 지배권입니다. 이 말은 왕 위에 오르다. 왕이 되다. 왕을 세우다. 나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 위에 올려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약속.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열국의 왕으로 세워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축복을 은혜를 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저주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신약에서는 네가 하늘에서 내면 땅에서 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어지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백성, 이 백성은 한 덩어리가 된다는 말에 모든 민족, 국가, 군중 같이 무리 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중에 너희들 거룩하게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분리된 것은 어떤 것들이 부러지게 오늘 예배 의식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거룩한 것인 줄 믿을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분하게 따로 떼놓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똑같은 마이크라도 여기서 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고 밖에 노래방에 가시면 성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의자, 피아노, 똑같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에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행위, 모든 예람 제사장의 제물을 드리는단가 이런 모든 예배 행위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은 성물. 그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쓸 때는 그 돈은 성물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거룩한 영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 건물도 교회가 아니고 다른 거로 쓰면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거 거룩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날도 똑같은 날도 안식일이 주일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회중,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면 다른 데 있으면 다른 거 세상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고할지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럼 이 말이 신약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를 택하신 여기 정서라고 골라내가 선택 아까 그 고른 거 똑같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택한 선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옮겨 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소유를 맡기는 그 소유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 주인에게 그 사람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언제? 인정받는 건 주인이 올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여기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그 소유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소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어서 그 소유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 지혜롭게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 말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들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두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